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입니다. 전도 참 귀한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교회마다 표어가 있는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런 표어를 가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샘물에도 이 표어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쉽게 말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힘을 써야 할 귀한 사명입니다. 전도. 그런데 다 알다시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의 부담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마음을 먹어도 전도해야지 마음을 먹어도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부담이 되곤 하는 이름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기에 전도에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왕비를 통해 우리에게 전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세 구절인데 이 왕비가 했던 말입니다. 이 왕비,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게 살펴보면 이게 전도입니다. 그 왕비로 나오는데 이 나중에 이제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천수를 따져보면 이 현직에 있는 지금 왕의 어머니입니다. 왕후. 왕의 어머니인데 지금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전도의 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 샘물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믿음으로 받고 우리 모두 전도의 세계를, 이 귀한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란 무엇인가?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품은 목표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물론 이제 전도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들 전도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전도하면 좋겠다. 그게 이제 목표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제가 마음에 품은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전도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구나.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뭐냐? 우선 첫째, 전도는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담담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복음을 선포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전도가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전도는 아주 탁월한 언변으로 상대를 제압하거나 설복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상대를 말로 이렇게 제압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뭐냐? 전도는 뭐냐? 전도는 그냥 누군가를 담담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끝. 이게 전도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오늘 왕비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11절에 보시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이 문장이 굉장히 화려하죠. 이거는 문장이 왜 화려한가 하면 내용이 복잡해서가 아니고 이분들 직업이 왕이고 왕비라서 그래요. 그분들은 원래 말을 좀 어렵게 하잖아요.
말을 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지 실제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폐하, 물론 어머니라도 이제 황제를 폐하라고 부르겠죠. 폐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끝 이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나보세요. 괜찮습니다. 당시 왕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었잖아요. 지지난주 잔치를 엎으시는 하나님, 한참 잔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벽에다 글씨를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듯이 잔치가 엎어지는 상황. 이 왕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바로 그때 왕비가 다가와서 다니엘을 소개를 합니다. 폐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도는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는 철학적인 논쟁, 신학적인 설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세계관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것이다. 여러분, 그 전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렇게 종교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그 토론에서 이긴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몇 마디 한다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설교를 수십 년 들어도 안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설교를 수십 년 들어도 사람의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도는 뭔가 하면 그냥 담담하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고 안 만나고는 그분이 결정할 문제이고 참 좋은 분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전도라는 것이 이 대단한 신학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신학자들은 전도를 못해요. 이분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 자꾸 신학적인 지식에는 논쟁으로 접근하면 사람이 마음을 닫아요. 그런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오히려 할머니들이 잘해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신학 지식이 탄탄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은 이런 말을 잘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참 좋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예수님 참 좋아요. 그 뒷말도 없어요. 예수님 왜 좋은지 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거 한다고 그분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참 좋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목사님 그래 한다고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렇게 그냥 툭 한마디 한다고 그거 듣고 그렇게 사람이 그 평생의 길을 바꿀 것인가?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 생각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외우고 있는데 그 뒷구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뭐한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도는 그냥 쳐다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여요. 저런다고 예수를 믿겠냐? 저렇게 그냥 뭐 한마디 한다고 예수를 믿겠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온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고 우리도 이 귀한 일에 한 발 담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이분의 세계관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참 좋아요.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전도할 때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꼭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샘물교회 참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샘물교회 참 좋아요. 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그 말을 듣고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목사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되게 좋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현실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목사가 차지하는 자리가 꽤 큽니다. 그래서 목사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목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다음번에는 꼭 좋은 목사 모시세요. 근데 여하튼, 교회에 이제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좋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것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요컨대 전도는 뭐냐? 전도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그냥 담담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감동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참 좋아요. 한번 그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샘물교회 되게 좋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은 일은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도 한 발 꼭 담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전도가 뭐냐? 두 번째, 전도는 진솔한 나눔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어요. 진솔한 나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교회를 소개하고 주님을 소개할 때 거기에 한 문장 정도, 어쩌면 한 마디 정도 내 경험이 들어가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예수님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예수님 굉장히 좋아요.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 전도인 거죠. 또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샘물교회 다니고 우리 집안이 사실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 샘물교회에서 제가 다니고 나서 집안이 굉장히 화목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게 진심이라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이건 굉장히 힘 있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진솔한 나눔. 전도에 대해서 조금 너무 비장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구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도 젊은 시절에 저쪽에 양평 시장에 막 이렇게 막 외치며 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막 겁나서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그 역사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탁 돌았으면 사람들이 막 쫄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전도가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제가 좀 엄밀하게 구분을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 언어는 전도의 언어가 아니고 설교의 언어입니다. 전도하고 설교가 구분이 되느냐? 예, 조금 구분이 됩니다. 물론 통하는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구분이 돼요. 설교는 조금 비장합니다. 약간 웅변 톤이 들어가요. 설교는 들어가요. 또 설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득력도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또 신학적인 향취도 조금 묻어나게 됩니다. 설교가 그렇잖아요. 시간도 좀 길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전도는 달라요. 전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가벼우면 좋아요.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 되게 좋아요. 네, 끝. 그거예요. 네, 여러분, 그 미련해 보이는 그 한마디로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 제가 뒤에 적어 놓았는데요. 이게 이제 이 표 잡을 때 그 뜻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 성도님도 요즘 할 때 보면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사랑을 앞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 행복이 먼저입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저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예, 이게 제일 먼저예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도 사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그것도 그러고 저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물론 목사로서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마음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그냥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저 때문에 행복하면 저도 좋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좀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예수 믿고 좀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오고 좀 행복합니까? 이런 건 안 묻는 게 좋은데. 근데 예수 믿고 우리 참 진심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진짜로 좀 행복하십니까? 네,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전도가 뭐냐? 그걸 짤막하게 한두 문장으로 그냥 고백하듯이 나누는 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고 참 행복하다고. 나는 예수 믿고 참 행복하다. 네, 이게 왜 행복한지 그런 거 너무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돼요. 행복하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고 참 행복합니다. 제 경우에는 다 각자에게 주신 그런 행복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우리 각자에게 고백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저 빈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메꿔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믿고 참 행복합니다. 저 한번 딱 떨어진 세 문장 다가 아니고 한 문장입니다. 그냥 나에게 주시는 내가 품은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나는 예수 믿고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는 예수 믿고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 삶의 의미란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제 경험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만은 진화론적인 세계관, 바깥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진화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실 어떻게 하루를 살아내는지 그게 조금 의아스러울 정도로 그래요. 아무 의미도 없고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이 너무나 차가운 이 세계관, 세계 이해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내는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경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고 나를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장차 나를 귀한 삶으로 이끄시는 나를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게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는 정말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짤막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나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보세요. 이게 전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빈칸에 뭐라고 쓰실 수 있는지요? 지금 다른 많은 내용보다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 믿고 나는 이러이러한 점이 행복하다고. 우리 그거 있어야 정말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네. 어떤 분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는 소화가 돼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 믿고 소화가 된다고. 네. 전도의 언어는 그렇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하면 오히려 그거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제가 할게요. 그냥 제가 하고 전도는 정말 진솔한 내 삶의 한두 마디 정도 아주 신변잡기적이지만은 예수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다고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꼭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마드 와이즈하고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파드 와이즈하고 나는 이렇게 되었어요. 사실 안 믿는 분들도 우리 교회 이 마드 와이즈, 파드 와이즈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정말 가정의 회복을 맛보고 거기서 주님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마드 와이즈는 좀 역사가 됐는데 파드 와이즈는 이제 얼마 안 했는데 지난번에 파드 와이즈 이제 인원을 좀 늘려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그 접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거의 30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심지어 거기 오신 남자분들 중에는 자기가 등록이 된 줄도 모르고 전적인 타의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서
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분들도 있었다 그래. 그래서 와이프가 그냥 등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와이프가 딜을 하는 거죠. 나도 마드와이즈 하겠다. 그게 딜이 되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이게 뭔가 하면 일반적인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꾸려왔는데 힘들었지 않냐. 성경 가르침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오신 거죠. 그 언어 자체는 조금 그거보다 소박합니다만은 한번 해보자. 근데 여기에서 뭐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소위 변화를 겪습니다. 뭐 엄청나게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고 나는 이게 좋아졌어요. 목장 모임하고 나는 금요일 저녁에 집에 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전도는 논쟁이 아닙니다. 전도는 신학적인 선포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는 그냥 담담하게 내 경험을 한두 문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내 경험이 아니어도 좋아요. 꼭 내 경험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켜본 어떤 분의 변화. 저분이 참 힘든 분이었는데 우리 샘물교회 와가지고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한번 당신도 한번 와보세요. 이게 사실은 전도가 됩니다. 오늘 왕비를 통해 전도의 지혜를 배운다 그랬는데요. 왕비가 그렇게 합니다.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이거 자기 경험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다니엘은 크게 연관이 없어요. 누구의 경험인가 하면 느부갓네살 황제의 경험입니다. 그것도 연수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면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하고 만났던 것은 최소한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느부갓네살이 만났던 그 다니엘의 경험을 왕비가 간접 경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1990년대 말에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폐하,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폐하. 예전 선 때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황제가 굉장히 당황해서 힘들어했는데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만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분 한번 불러보세요.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꼭 내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을 소개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참 감사하게도 샘물에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귀한 삶을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거죠. 꼭 내 이야기 아니고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공동체에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참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삶의 올무를 제가 많이 둘러서 이야기합니다만 이 올무를 끊어낸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분들을 소개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직접 어떤 분을 상대하기 힘들면 우리 교회에 굉장히 귀한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만일에 내가 소개하고 싶은 분이 좀 준비가 되었다. 그러면 교회 어떤 분에게 전화하고 이런 분 좀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없어요? 이러면 그분들이 봐봐요. 이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귀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라면 분명히 가서 밥 사주가며 이야기하실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저런 분이 있다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전도는 나눔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전도는 신학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시켜버리면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저 나의 소소한 경험, 소소하지만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거든요. 그거를 내가 이런 변화를 경험했다고 한번 만나보세요. 이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도 꼭 한 발 담글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도가 뭐냐? 이것도 마음에 새겨둘 만합니다.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전도는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것, 언제든지 귀한 일이지만은 여기에도 때라는 게 있죠. 사람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 기회를 잡아서 주님에 대해서 한두 마디 던질 수 있다면 그 정말 힘 있는 전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왕비가 그렇게 하는데요. 왕비가 아무 때나 지금 왕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 벨사살 왕에게 아들이죠. 벨사살 황제에게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하다는 게 뭔가 하면 힘드는 날이에요. 그동안에는 자기가 황제니까 한마디면 다 됐는데 오늘 황제로서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손가락,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있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난해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의 어머니가 아들 황제에게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불러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 상황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복음전도 훈련할 때 병원 전도를 많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상에서 마음을 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훈련받으면서 병원에 전도를 갔었는데 가면 대체로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어디 목사입니다. 이러면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복음 소개하면 대체로 되게 잘 받아들이세요. 마음이 가난하니까.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으죠. 시간 돼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막 불러요. 어이, 젊은 양반, 나도 해주세요. 그 이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너무 부러웠던가 봐요. 그 자기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이 전도에도 이 때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있다. 잘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잘 못해요. 이게 정말 기회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주님 보시기에는 지금 굉장히 기회인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을 여는 상황이 획일적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상황에서 마음을 여는데 어떤 분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아픔이 찾아올 때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을 열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픔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무도 그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의 기회는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뭐냐? 전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는 것이다. 때라는 게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농부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면 그냥 씨를 뿌립니다. 봄이 되면 그냥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특별한 상황을 찾기보다도 내 눈에는 특별한 때가 아니지만은 그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에요.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샘물교회 되게 괜찮은 교회예요. 한번 와보세요. 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금 설교 준비하면서 반성이 되는 일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코로나도 풀렸고 하기 때문에 원래 올 전반기 5월 둘째 주였습니다. 원래 지난해 연말부터 계획해가지고 2주 후에 VIP 초청 잔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VIP들 초청해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제가 1월, 2월 지나고 하면서 이 계획을 좀 취소하고 미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봉사도 시작이 되고 여러 이제 목회 일정이 겹치면서 교회가 굉장히 분주해졌었어요. 그리고 저도 바깥에 일절 노예 일을 맡다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급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힘들겠다. 미리 준비를 못하겠다 싶어서 보류를 했는데 하반기에 하든지 내년에 하든지 하자 그렇게 미루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전도 잔치하는 그게 뭐래 그런 일이라고 그걸 뭐그래 철저히 준비하려고 그냥 하면 되는데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좀 반성이 됩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컨셉이 뭔가 하면 5월 둘째 주. 왜 5월 둘째 주였을까요? 어버이 주일인 건 아는데 왜 하필 그날이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멍석을 깔아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야, 원래 어버이날 선물은 딴 거 필요 없고 내하고 교회 한번 가자. 그거 가서 1시간 앉아만 주면 카네이션 받고 음식 대접 받은 걸로 내가 퉁쳐줄게. 그냥 가서 내 아버지 소원이다. 가서 예배만 한번 들어주면 좋겠다.
예,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컨셉이 괜찮습니까? 예, 괜찮다고 봐요. 전도가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말이죠. 그거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일이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2주 후에 그렇게 하시려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야야, 카네이션 맨날 받는 거 그것도 좋은데 교회 가서 예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네가 밥 안 사주고 내가 사줄게. 전도의 기회를 너무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기회를 본다고 할 때 조금 혼동하는 게 뭔가 하면 열매가 맺힐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 근데 성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안 돼요. 우리가 보는 기회라는 건 뭔가 하면 씨를 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저 한번 말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감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전도가 무엇이냐. 이 단어 하나 더 마음에 새기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협업입니다.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또 전도에 대해서 더 마음을 여는 그런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북치고 장구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주님과의 협업입니다. 나는 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의 극히 일부만을 감당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건 못합니다. 못하고 주님이 우리한테 그걸 시키지도 않아요. 그건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한두 마디 말을 던지는 거죠. 우리 샘물교회 굉장히 좋아요. 좋은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좋은 전도입니다. 예수님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분입니다. 그분 만나고 제가 마음에 정말 평안을 얻었어요. 우리 형제님도 한번 예수님을 한번 알아보세요. 우리는 할 일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시간적으로 그 정도 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주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는 협업이다. 이 협업이 또 주님과 협업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와의 협업이기도 합니다. 전도에는 온 교회가 협력자가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툭 던진 말에 그분이 마음을 열고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또 주께서 역사하시면 설교를 통해서 그분이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목장에 왔는데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목장이 협력자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전도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오늘 왕비가 이분이 참 지혜로워. 이분이 그렇게 합니다. 결국 벨사살 이 왕이 가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결국 보면 하나님의 그 거대 계획 속에서는 그래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 왕비가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왕비는 단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한 것뿐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끝. 그리고 그 다니엘이 와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갑니다.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왕비가 나서고 다니엘이 나서기 이전에 사실은 전체 그림을 짜고 이미 먼저 일하시는 분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손가락.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왕비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일에 아주 작은 틈새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주님의 역사를 한번 보고 싶다. 나도 정말로 주님이 살아계시고 무언가 주님이 이 땅에서 움직이려는 것을 나도 한번 가까이서 보고 싶다. 예, 전도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극히 어떤 면에서는 사소하고 작아요. 우리 교회 되게 좋아요. 한번 와보세요. 했는데 주님이 그 전과 그 후에 일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가까이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또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조금 마음이 열린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복음을 좀 조리 있게 전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복음 전도부에 부탁을 하세요. 복음 전도부. 제가 듣기로 제일 멀리 간 게 저기 진주까지 갔다 왔나 그러 들었습니다. 예, 참 기쁨으로 갔다 오시는 거죠. 갔다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으신 거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를 내가 할 때에 예, 목회자에게 부탁해도 좋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제주도도 갑니다. 예, 갑니다. 그렇게 함께 해서 정말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프로젝트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은 극히 사소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배 드리고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네, 우리 꼭 그 일에 저와 여러분도 한 발 꼭 담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왕비의 전도. 최근에 올해 초인데요. 초등부에서 VIP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초등부에서 했어요. 근데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은 믿지 않는 아이들이 10명 가까이 왔다 그래요. 요즘 뭐 아이들이 뭐 줄고 있다가 해서 그 교육부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제가 듣고 참 귀하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예,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뿌린 복음의 씨앗이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열매를 맺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로 그 일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 앞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듣는 영혼이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를 통해서도 주님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도 주님을 소개받는 영혼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무 전도가 비장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이거 진성만 목사님이 골라서 너무 비장한 걸 골랐어요. 그래서 그러나 전도는 그렇게 비장하지 않다.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께서 쓰신 참 귀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신학자도 아니었고 그렇게 놀라운 설교자도 아니었고 돌아보면 참 평범한 인생의 평범한 말이었는데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이름을 듣는 인생이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어떤 목사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장은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틈새 한두 마디 정도는 그 씨앗은 우리가 뿌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 정도인 것을 알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예배를 소개하는 그 소박하지만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샘물교회 샘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성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고백과 간구의 제목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제일 존귀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적합하고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귀한 길로 존귀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입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